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소수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음란하고 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을 120년 동안이나 유보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120년 동안의 시간 동안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좀처럼 회개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노아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넘쳐나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으며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던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역시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직시해야 되는 것은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다는 겁니까? 심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다가 마침내 멸망할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다가 영생에 이를 사람이 아주 적다라고 말씀하신 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는 자들이 결코 다수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 여러 부분에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거하여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방주는 나무로 짓는 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0절 마지막 부분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0절 마지막 부분이죠. 21절로 넘어가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함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심판, 그 물의 심판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표시하는 세례와 비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사건, 노아 홍수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는 죄 씻음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로 받은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도 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를 언급하며 본문에서 세례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22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반복하여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드러내고 있죠.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의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천국에 올라가셨고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성경 여러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도 이 부분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날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더욱 깨어서 오늘날 세상과 세상의 풍조를 멀리하고 노아와 그의 8 식구들처럼 오직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자의 그 좁은 길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은 자들이 되시길, 고난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으며 바벨론의 악하고 추악함이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은혜 안에 머물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눈이 열려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소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다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만들고 불행으로 이끄는 길이라 여겨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로 좁은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득한 바벨론 문화에 눈 멀고 귀먹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분별하여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수가 가는 길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비록 소수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항상 그 좁은 길로 다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